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13권 혹은 14권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됩니다. 한 권의 성경을 써도 대단한 것인데 혼자서 13권 혹은 14권을 썼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 서신 전체를 달걀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로마서는 달걀의 노른자와 같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로마는 세계인의 수도였는데 그가 장차 로마에 방문하게 될 계획이 있음을 말하면서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인데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서바나 선교를 할 때에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한다면 로마 교회는 그때까지도 사도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특별히 이신증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명확한 교리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며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를 로마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6장에 와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이지만 이미 로마에는 함께 복음을 위해 일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로 16절에는 약 30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과 섬김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는 달랐지만 모두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천교회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세울 때 안천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로마서는 로마서 16장 16절에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갑자기 바울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내용의 변화로 인해서 일부 학자들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이 원래 로마서에는 없었는데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덧붙여 놓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축도까지 한 후에 또다시 경고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차 나타날 교회들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예견하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경고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분열주의자라고 합니다. 분열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서 들어온 이리와 같은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의 유익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보다 지식도 많고 유능하고 탁월하며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파당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18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교활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임입니다. 아첨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과도히 칭찬하며 환심을 산 후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순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으로 오묘한 말입니다. 원어로는 아카콘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Hearts of the Simple이라고 했습니다. 원의 뜻을 살려 직역하면 순수하지만 어리석은 혹은 착하지만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 접근해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해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했고 20절 상반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영물인지라 끝까지 교회를 분열케 하고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